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35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눈뜬 소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이 드는 겁니다. 눈뜬 소경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눈뜬 소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는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믿게 되어져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래 보면은 참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아는 사람이 그래 안 많아요. 어릴 때에는 우리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젊은 시절에는 사람보다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점점 성숙되어져 가면은 돈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야 되고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연륜이 많아져 가도 여전히 돈에 집착하거나 일에 집착하는 것은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래 쭉 살아보신 많은 어른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참 젊은 날 좋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혀서 그리고 맛난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참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해줄 만한 것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성숙되어져서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쯤 되면은요,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걸 알게 되어져요. 뭐만 남는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사랑구실하게 한 것, 그거 하나만 남아요. 내가 마련한 집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해주었던 그 무엇이 의미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는 교회당을 짓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저도 이래 보지만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지을 때 참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10년이 지나니까요 이게 자꾸 허물어져서 짐이 돼요.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이 참 우리의 큰 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양육하면서 정말 전혀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성숙되는 거 보면은 그것만 영원히 남아요.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부분에 약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왜 이해 못하는가? 그때는 일이 눈에 밟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또 이 신앙이 사로잡힌 교인들에게는요, 모이면은 교회가 참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어릴 때에는 교회당 짓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한국 교회는 선교 100주년이 넘은 성숙한 교회라고요. 성숙해졌을 때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저는요, 이 가정이 좋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좋은 집 살고 여러분 자녀들 성공하고 자녀들이 뭐 큰일 하고 이런 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집이 좋은 이유는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왜 힘든가 하면은 상대방의 모든 시선에 집중하며 사니까 긴장하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오면은 상대방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아니하고 일하고 뭔가 뭐 선교나 뭐나 뭐 교회당 짓는다면은 의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그가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예수에게 끼어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 일을 보면은 별로 우습지 않지만은요,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이 앞니빨 지금 5개를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어놨거든요. 여기 털리라. 이거 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못 빼잖아. 아이들을 빼니까 정말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 집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나의 가장 허물과 약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신앙생활에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뭐 이 내용 알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팩트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것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의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를 요한은 받아들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소경의 눈 뜨게 했다고 그는 죄인이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종교적인 전통이나 틀에 맞지 않는다고 그건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인간은 자기의 경험한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 다 해요. 어느 목사님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요한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분명히 고치셨는데 구약 성경은 그 소경의 눈을 고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가 한 일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자기네들의 교리로 보면 그건 죄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일 수 없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소경의 부모도 있습니다. 소경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내 아들이 소경이 된 것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서 보게 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고. 그런데 그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가 하면은 유대교에서 이미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봐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대로 살면은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늘 움츠러들거나 의식이 된다는 것은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소경의 부모와 같이 그러면은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내가 신앙생활 해온 전통과 내가 생각했던 그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위대한 착각이 뭐냐 하면은요 자신이 보는 것은 사실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 믿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고 인생이 성숙되어지면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냥 크로노스 몇 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죄라나 이런 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원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본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죄예요.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이 원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도 제가 한 2가지 사건을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건을 이래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가 목사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 사람의 아픔이 왜 안 느껴지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그 아픔이 내 속에 느껴지는데요. 거기에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원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당한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의 당한 것이 나의 과거에 경험되었던 일과 오버랩이 되면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절대시하는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모른다는 인식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모른다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지 하는 데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상대방을 믿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잘 안다. 나는 신앙생활 잘 안다고 할 때에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성경 좀 안다 하는 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지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관계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제일 힘든 사람이 내가 좀 알지 저 사람. 제일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생애 살아요. 젊은 날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보다 사람이 점점 보이는 인생 돼야 돼요. 나라가 못 살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점 잘 살아지면서 백성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교회가 초창기에는 건물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하다가 교회의 역사가 많아질수록 교인이 눈에 밟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남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서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사건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베세다와 고라시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생애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설교하셨어요. 가끔 예루살렘에 절기 때 올라가신 것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고라신 사람과 베세다 사람들은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소유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희한한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이래도 이 설교가 안 들려져요.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설교도 못 들었던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이. 어떻게 해야 듣게 되는가? 내가 그거 몰랐구나. 이 깨달음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세상이 새로워져요. 믿음은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타락된 이생이 있어서 뭔가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인식해서 사물을 보면서 내가 몰랐었구나 하면서 믿어져요. 인간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잘 알지, 그게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부분을 보면서 상대방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지면은 내가 그거 몰랐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극히 부분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절대시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같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 뜬 사람은 지가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보지 못하였던 소경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눈 떠서 보이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믿어서 천국 가고 뭐 그렇게 하라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시선을 인식하지도 않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누렸던 그 평안이 교회에서도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하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선물로 주어져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왜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내 신앙생활이 나는 잘 안다 생각했거든.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참 교회예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도 교인도 잘 모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 보면은 내가 이런 거 몰랐구나, 이런 거 몰랐구나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다 안 돼요. 모르는 거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져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왜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져요? 나는 저 사람 잘 알지 이래. 믿음은 증거가 수반될 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시각, 내 눈이 감겨질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려질 때 희한한 진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삽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제 턴리를 빼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번 빼볼까?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잖아요. 나는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는 다 안다는 사람, 자기는 맞다고 하는 사람, 나를 보고 자신은 나를 잘 안돼. 제일 힘들어요. 한 60년 지나고 목회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 생겨. 일반적인 진리도 그러잖아요. 우물안 깨구리 되지 말라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천천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과 고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돈을, 수많은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두둑한 봉투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눈에 밟혀서 한 끼 양식에 힘겨워하는 이웃이 내 가족임을 알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예물을 즐겨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물이 헛된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성경 좀 알지, 나는 교회 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거 알게 된 것 감사하구나. 이런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상대방을 전혀 의시하지 아니하고 내 모습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지상에서 천국을 맛이라도 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들려져서 내가 그 사람 좀 알지 하는 것이 원죄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을 몰랐구나.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져서 증거를 통해서 그 말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통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해서 내가 저 사람 좀 알지,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말도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화해도 일어나지 않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상대방의 시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한 몸으로 인생을 만들었건만, 상대방의 내 허물이 드러날까 봐, 내 약점이 들킬까 봐 긴장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나를 긴장하게 하는 그 이웃이 나와 한 몸 된 가족임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내가 좀 안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푸고 얼마나 교만한 것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가 그런 것도 몰랐구나, 내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나는 지극히 부분만 보는 제한된 인간임을 고백해서 상대방을 온전히 용납하고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그 말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맛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믿음의 권속들과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선물로 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